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죠? 걸어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운동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시려고 걸어오신 분 안 계시죠? 정지만 목사님 걸어오셨어요. 제가 이 교회 정지만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자꾸 엘리베이터가 안 보인대요. 이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계단밖에 없어서 걸어가야 된대요. 계속 정지만 목사님 계속 이렇게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속 계단으로만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걸어 다니실 수는 없었나 봐요. 그러실 수 있는데 아마 정지만 목사님 지금 한 분 빼고는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늘 올라오셨을 겁니다. 저도 엘리베이터를 탔고요. 그래서 이 아이플렉스 저희 교회가 9층에 있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이용 꿀팁을 좀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모든 엘리베이터는요. 우리 아이플렉스 엘리베이터예요. 오른쪽 구석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그 오른쪽 구석으로 가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오른쪽 구석을 차지하셔야 돼요. 거기서 고개를 뒤로 딱 젖히면 바람이 나와요. 그리고 꽤 시원합니다. 긴 엘리베이터는 오른쪽 라인에 들어갈 때 오른쪽 라인에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벽에 서 있으면 시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팁이고요. 되게 당연한 건데 사실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세밀하게 작동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요. 어떤 게 먼저 올지 모릅니다. 진짜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당연히 뭐가 먼저 올지 모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하에 있습니다. 주차를 했어요.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한 대는 1층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한 대는 1층에서 올라가는 표시가 돼 있고 한 대는 3층에서 내려오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어디 서실 겁니까? 당연히 3층에서 내려오는 거 앞에 서시죠. 근데 꽤 많은 경우에 그게 늦게 올 때가 많아요. 진짜 언제 뭐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기 몰립니다. 그때 베팅하시는 거예요. 나는 1층에서 올라가는 거 앞에 서보겠다. 그러면 그게 먼저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사실은 꽤 자주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가 이거 굉장히 꿀팁입니다.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동시에 도착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동시에 왔습니다. 그럼 뭘 먼저 타야 될까요? 세 대 중에 조금 더 늦게 출발할 것 같은 걸 타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왔을 때 이 조금 더의 조금은 어느 정도 조금 더냐? 5초에서 7초 정도를 세시면 됩니다. 5초에서 7초 정도 늦게 올라가는 걸 타야 쾌적하고 넓은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먼저 온데 몰려요. 그러면 딱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금 더 늦게 올라가는 걸 타고 옆에 엘리베이터가 출발하는 걸 보면 그때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층의 사람들은 먼저 온 데 다 몰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엘리베이터들에는 텅텅 빈 채로 아주 1인실처럼 호화로운 엘리베이터를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즐기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은요. 이건 정말 진리인데요. 요즘 엘리베이터들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양쪽에 문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탔다가 이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먼저 타는 사람이 늦게 내립니다. 구조가 그래요. 먼저 타려고 애를 쓸수록 늦게 내려야 돼요. 왜냐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끔 새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내가 한참 전에 와서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 왔다고 사이로 얌체처럼 슉슉 들어가서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냅두시기 바랍니다. 내릴 땐 내가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그게 우리의 일상 속에 엘리베이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예요. 먼저 타려고 아둥바둥 힘을 썼는데 내릴 때는 먼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중이 되고 싶으십니까? 뭐 이렇게 안 들려도 괜찮으니까요. 속으로나 아니면 겉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주시길 바래요.
처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중이 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을 선호합니다. 처음은 창시자가 되는 것 같고 최초, 1등 등의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좋은 것 같으니까 처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처음은 분명히 좋은 걸로 표현하고 모든 것에는 우열과 순서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도 말씀합니다. 성경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 상관없고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중요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이 중요하고 처음이 좋고 먼저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왜 처음이 좋을까? 왜 처음이 좋은 걸까 생각해 보면 처음, 먼저 되는 것은 기회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이 된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기회는 한정적인데 그 한정된 기회를 나중엔 잡을 수가 없는데 나중이 된다는 것은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 사람들이 다 그 기회를 낚아채 가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정말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 본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도 보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여자들도 예수님을 봤고 어부, 세리,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 모두 하나같이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처음이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내가 처음이 되고 싶다. 내가 먼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회를 잡고 싶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내가 기회를 잡고 싶어, 내가 기회를 독점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자가 나의 기회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기회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회라는 생각은 못하고 자신들이 이미 가진 기회를 이 예수라는 정치인인지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라는 작자가 우리 기회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그를 박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 말고 여자들, 어부들, 세리, 창녀,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도 나도 기회 한번 잡아보고 싶다. 나도 처음이 되고 싶다. 나도 한번 먼저라는 존재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데 그들은 살면서 한 번도 기회라는 걸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천한 신분으로 권력자들 밑에서 로마 제국 밑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눈치 보며 살던 인생들이 이제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가면 나도 먼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처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든 예수님을 붙잡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 마음속에는 처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버립니다. 처음과 나중, 나중과 처음이 뒤바뀌어 버리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교회 수련회에서 하는 게임이면 상관없는데 교회 수련회 가서 게임 하잖아요. 그럼 실컷 2시간, 3시간 열심히 해서 점수 다 따놨는데 우리 조 3,000점 따놨는데 마지막에 점수가 5,000점이래요. 마지막 판만 이기면 이기는 거였어요. 그렇게 뒤집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이 치킨 먹고 어차피 같이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수련회 때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회를 누가 잡느냐가 뒤집혀버리면 이거는 인생의 성패가 달린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기회를 잡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나중이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실제 사례를.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우물가의 그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두 사람, 바로 나다나엘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 사례를 실제로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이 이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엔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따로 묻고 요한복음은 따로일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쓰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먼저 초대교회가 읽었어요. 열심히 이걸 필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돌리면서 교회들이 복음서를 읽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러면서 막 읽은 거예요. 열심히. 예배 때마다 읽어주고 예배 때마다 묵상하고 나누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한 1, 20년 지난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요한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기보다 복음이 익숙한 그들에게 새로운 그들을 일깨워 줄 내용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세 가지 복음서를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이미 복음에 익숙해진 그 교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추가해서 기록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추가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 추가된 두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과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추가가 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문구 자체는 요한복음에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례인 나다나엘과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신학을 그렇게 전개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다 하면서 그 말을 통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을 그대로 문구를 적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그 성령께 받은 신학적 내용을 상징으로 이야기 속에 녹여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니고데모 이야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문구의 실제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나다나엘과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3장에 등장합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거의 100년이 거의 채워지던 시기였어요. 100년 어간이었어요. 식민지로 산다는 것은, 그것도 100년 가까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다 지칠 대로 지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빠져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쳐서 메시아를 제발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대단한 가르침을 하는 선생이 올 때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뭔가 마술을 할 줄 알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뭔가 특별해 보이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면서 막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신 겁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런데 빌립이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말을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성경적으로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장난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기다리던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내 눈앞에 나타났고 내가 그를 만나고 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 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근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럴 리가 없다. 빌립이 정색하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딴소리 하지 말고 일단 와서 보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이 빌립을 따라온 거죠. 쫄쫄쫄쫄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마주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 모르나요?
그 빌립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기 주변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황당한 거죠. 난 유대인인 거 누구나 다 알고, 근데 저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궁금해져서 묻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그 다음 답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봤어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나다나엘은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있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뭘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고민을 했는지, 울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혼자 그 나무 아래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분이 그걸 알지? 그 생각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게 유대인이지,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인 내가 왔을 때 이렇게 맞이해야지 라고 칭찬하시고, 나중이었던 그가 처음이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할 게 별로 없었나 봐요. 수식어가 없습니다. 직업도 안 나오고요. 무슨 인생을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을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유력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그 회의감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여전히 회의감에 빠져있는 그에게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대요.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으십니까? 일단 이 내용은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이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말했을 뿐인데 너가 나를 믿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약을 인용하신 겁니다. 뭘 인용했냐? 바로 창세기 28장 12절 앞뒤로 나오는 야곱의 꿈꾼 이야기를 인용하시는 건데, 창세기 2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요, 베델에 가서, 그때 이름 베델이 아니었죠, 그 어떤 땅에 가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돌베개를 바닥에 박아가지고 이제부터 여기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고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간 성취자이자 계승자예요. 중간 성취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완성시키기 위한 중간 다리로 야곱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되고, 그의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왕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 거죠. 야곱이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는 그 약속의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전히 족장이었지만 그 야곱의 자손에게서 왕이 태어나면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그 일들을 계승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야곱이고, 야곱 때부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둘째였던 야곱이 장자가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듯이
나중 같았던 유대인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 같다고 넌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너는 이스라엘의 나중이라고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내가 볼 땐 너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붙들고 약속했던 야곱처럼.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그 야곱을 끌어와서 나다나엘을 보고 얘기하면서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간사하고 둘째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동생에 불과한, 장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나중 같았던 나다나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받으십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인천에 이사 온 지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인천이란 지역은 저에겐 아주 생소한 지역이고 아직도 알아가고 있는 중인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인천 토박이도 계시고 인천이 고향이시고 인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제가 인천에 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외부인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인천 시민이 된 건데 인천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인천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인천을 굉장히 많이 비하하시더라고요. 인천을 엄청 비하하고 약간 인천에 사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느낌도 많이 받고, 직설적으로요. 이게 막 숨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대놓고 막 인천을 욕하시기도 하고 인천을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서울은 처음이고 인천은 나중이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서울을 동경하면서 인천을 약간 비하하는 느낌? 근데 그 속에 마지막 남은 막 자존심도 있고 막 이런 느낌을 막 제가 받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는 지역인데,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일도 하고 집도 구하고 이러고 사는 곳인데 왜 자꾸 이걸 끌어내릴까 하는 속상함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천 시민이 됐으니까 우리 같이 인천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송도에 갔는데 미추홀 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송도에 미추홀 공원이 있지? 미추홀구에 미추홀 공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거기도 있겠지만 왜 송도에 미추홀 공원이 있지? 그것도 엄청 커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프랑스에서 그 미국한테 자유의 여신상 선물하듯이 미추홀구가 송도에 선물했나 공원을?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자주 가다가 한 3번째 갈 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마 다 아실 텐데 저만 몰랐을 건데 이 미추홀이라는 말이 인천의 옛말이더라고요. 옛날에 그 인천이 그냥 미추홀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미추홀이 무슨 뜻인지 찾아봤어요. 도대체 미추홀이 무슨 뜻일까? 메소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이 틀린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추홀이라는 뜻이 뭐냐면 젖은 땅이란 뜻이에요. 습하고 짜서 사람이 살기 힘든 땅. 옛날엔 정말 살기 힘들었잖아요. 지금 다 메꿔놨으니까 이렇게 살기 좋아졌지. 옛날에는 정말 바다에 막 습하고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 정말 살기 힘든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딱 들으면서 아, 이 땅은 정말 은혜의 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젖는다 그러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생각하잖아요. 이 인천 땅은요, 젖어서 살기 힘든 땅이 아니라 성령께서 흠뻑 적시셔서 복음의 기지로 쓰실 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확실한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해외를 가시려면 인천 땅 안 밟고 못 가십니다. 열방에 복음이 전해질 때요, 인천 땅 안 밟고 못 가요. 인천 땅 밟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인천은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갈 때도 아주 중요한 전략기지예요. 전쟁 때도 인천에 상륙해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은요, 뭐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복음을 북한에도 전해야 되는데 통일되잖아요. 그럼 인천에서부터 출발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통일되기 전에는 인천이 고여있는 땅, 우리끼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역들, 서울까지, 그 지방까지 인천이 복음의 기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된 땅이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 비하하는 땅이 아니라 인천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 살고 뭐 서울이랑 돈 비교하면 돈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뭐 이건 저거 비교하다 보면 계속 자격지심만 생기겠죠.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나중이 아니고 먼저가 될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천 땅을 붙잡으시면 인천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인천 땅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너무 나중 같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분들이 이곳에 계신가요?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아무도 없을 때 울었는지 기도했는지 혼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지 그러고 있다가 툴툴 털고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날 불러서 야 내가 메시아 만났다 이래서 그건 또 뭔 헛소리냐, 나 지금 고민돼 죽겠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너 혼자 거기 앉아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나중 같고 내 인생이 너무 처음 되고 싶은데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서 혼자 눈물 짓고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예수님이 그 옆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못 느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만나고 주님 저를 드디어 만나주셨군요 할 때 그날 만난 게 아니라 난 너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어. 난 너를 처음부터 보고 있었고 난 너를 처음부터 붙잡고 있었어. 너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룰 거고 너를 내가 먼저로 만들어서 너를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의 참 자녀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 내가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 예수님께 붙들리면 나중이 아니라 먼저인 겁니다. 먼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타공인 유대인 중 유대인 중 가장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 요한복음의 다른 장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파가 논쟁을 해요. 근데 그 논쟁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논쟁하는 자리는 사내들인 공의회밖에 없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사이가 매우 나빠서 만나지 않아요. 언제만 만나냐?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의 때만 만납니다. 근데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두 파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이 우리 정치로 치면 야당 여당 여당 야당 이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바리새파가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의 지도자, 정치 그룹에 있던 아주 유력한 사람, 랍비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누가 봐도 먼저인 사람, 누가 봐도 처음인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다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 같은데 자신의 입장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의 처음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고 사두개인들 믿지 않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앞에서 나다나엘에게는 내가 하늘의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니고데모한테는 사람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대요.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유치원생 같은 말을 하죠. 다 아시듯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기어 나옵니까? 그럴 리는 없을 테고 거듭난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자리, 먼저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냥 지금은 팥죽이 중요했던 거예요.
팥죽을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사서 먹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장자로 내가 태어났는데 뭐 팥죽을 얻어먹고 팔았다고 해서 이게 팔아지나? 장자로 태어난 게 뭐 바뀌나? 그런데 그의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데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그가 몰랐던 겁니다. 그의 장자권은 그가 장자되면 첫째 아들이라는 사실만큼은 뭘 해도 바뀌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는 관점,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시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팔아버릴 때 하나님은 너가 둘째구나, 너가 나중이구나 라고 말씀해 버리시는 겁니다.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먼저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듯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이 그것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유대인의 처음이라고 하는 네가 저 나중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게 바로 나다나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 이름 없는 나다나엘이 처음처럼 불려지고, 가장 유력했던 니고데모가 넌 나중이야 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처음과 나중이 뒤바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처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처음이 된다는 건 어떤 신분이나 지식, 재물, 실력 등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그랬듯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우리는 처음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우린 그때 처음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태어났든 셋째로 태어났든 비참한 인생을 살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우린 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이전에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나중이었다가 처음이 되었던 나다나엘, 처음이었지만 나중이 됐던 니고데모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기 전에는 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칭찬받아서 처음이 정말 됐는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어서 정말 나중이 돼서 저기 쫓겨났는가? 그게 아니라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되고, 그게 어떻게 뒤엉키고 섞이든 상관없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을 때는 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다 자기 기회를 엿보고 자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 믿음에 싹이 틉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곳에 니고데모가 있었는지 나다나엘이 있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형제들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에 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서야 그 싹튼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처음이 되고 싶은지 나중이어서 힘든지 상관없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은요, 가장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공관 복음을 통해 이미 복음이 유럽 지역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익숙해져 버려서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복음이 익숙해져 버려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상황,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미 복음에 익숙하지만, 이미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고 교회 다니는 문화가 더 익숙하고 교회를 안 가는 게 더 어색한 그런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건지,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부끄럽고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고, 그 직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고 얘기 들을까 봐,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요한복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미 내가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처음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먼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뿌듯해하고 높일 때 진짜 처음이신 분은 스스로 나중이 되셨다는 겁니다. 친히 나중 되신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처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세상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 없어 보이고 여전히 이류 인생 같은, 하류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스스로 느끼는 분들에게는 볼품없이 태어나서 볼품없는 외모로 볼품없는 인생을 사신 그분이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진정한 비참에 빠져서 나중 중에 나중,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되어버리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아무리 나중 인생이어도, 아무리 하류 인생, 아무리 B급 인생이어도, 아니 C급, D급 인생이어도 패배자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의 비참함이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영광스럽게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처음과 같은 성도님들, 그리고 나중 인생 같은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포도밭 비유가 그 앞에 나옵니다. 포도원에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거예요. 그날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 앉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사람, 중간에 온 사람, 마지막에 문 닫을 때 와서 일 하나도, 포도 한 송이도 못 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멋진 인생을 거저주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다고 더 큰 상 주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문 닫을 때 왔다고 덜 받지 않는 나라. 거기 들어온 모두가 처음부터 일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셨고 사실은 그냥 초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일한 건 그냥 한 거고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이 잔치에 초대하려고 부른 거여서 똑같이 일당을 주는 나라, 처음이나 나중이 똑같아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농장이 그 포도원이겠지만 비교하는 자들에게는 불공평한 곳이 될 겁니다. 우리 중에도 처음이 있고 나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요, 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한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덜 이해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진정한 처음이시고 진정한 나중이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처음이든 나중이든 상관없이, 언제 우리가 주님 품에 오든 상관없이 우리를 품으실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의 가장 핵심은요,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미 믿는 분들, 내가 이미 예수님 영접했는데 여전히 회의감 가운데 있고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예수님 내가 정말 믿는데, 정말 의심 없이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도 믿는데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 내 믿음이 가짜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한번 영접해도요,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고 또다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한번 영접할 때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풍성하심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그분은 또 만나도 새롭고 또 만나도 새롭고 또 만나도 새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도 또 새롭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 나 믿음 있는데, 근데 또 기도하고 또 만나면 또 새로운 분 만나는 것 같고 또 새롭게 알게 되고,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며 또 은혜를 부어주시니 아직도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분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인지 나중인지를 따지지 말고 진짜 처음과 나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영접하여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